네,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스토리로 쓴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거겠죠. 근데 이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 이제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 가장 최상, 또 최절정, 또는 결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서론도 있고 또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복음의 결론이 되는 거죠. 복음의 시작도 있지만 끝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건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실 이제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신칭의 핵심은 누구나 차별 없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방 종교는 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것 개념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기독교는 우리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공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제 복음의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복음은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이 이제 전파된단 말이에요. 저 복음을 전파되면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새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시대가 되면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러면 그 사회가 과연 잘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에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좀 싸우고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같이 한 교회를 정말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떠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은데 차별 없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계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차별 없이 옵니다. 오는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왔을 때 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전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르죠. 노인과 어린이 다르죠. 또 부자와 가난한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또 14장, 15장의 중요한 것은 거의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 특별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예수를 차별 없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복음의 절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죠? 세상 사람 어떻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과 더불어서 질서를 세우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돈이나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자들, 이들이 그렇지 않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 그거잖아요. 진화론이라는 게 뭡니까? 진화론 믿는 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좋지는 않지만, 진화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사회. 그렇죠? 약육강식, 적자생교. 잘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게 정말로 좋은 세상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사고 방식 속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함으로 질서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이루고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 확대하는 그런 사회를 지금 계속 불평등과 차별이 심한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 다른 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같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강한 자, 약한 자는 물론 이제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의미하겠지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음이 강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참 믿음이에요. 그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참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참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발전돼야 돼요. 참 믿음이지만 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참 믿음이지만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강한 믿음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 14장에 보면 그게 이제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 어린이 같은 이유식을 먹는 믿음이 있지만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강한 자는 도대체 어떤 자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이겠죠? 또 성경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이겠죠? 이 초신자가 믿음이 강할 수는 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 비해서 믿음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직분자들은 직분이 아닌 사람보다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목사님이 우리보다 낫지 않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어떻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약한 자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 약하고 강한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내가 약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한 상태에서 약한 사람을 봤을 때 강한 자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실수는 약한 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예를 들어서 목사는 성도들의 봉사가 부족할 때 판단하기 쉬워요. 또 부모는 자녀들의 약함에 대해서 인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이제 좀 자녀를 결혼해서 키우다 보면 뭐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겠죠.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거 쉽게 나오죠. 좀 더 나가면 너 누구 닮아서 뭐 이렇게 사실 이제 누굴 닮게 누구 닮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닮았겠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뭐 입양한 경우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쉽게 판단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하냐? 게으르니까 이제 쉽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게을러서 가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 개인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청소년 때 이거 진짜 좀 창피하긴 하는 건데 중고등 학생 때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그럼 그 친구는 저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친구는 어떻게 달리기를 꼴등할 수 있어? 뛰면 되지? 뭐 이런 거죠. 물론 저는 꼴등 안 하는 꼴등에서 두 번째는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기준으로 약한 자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은 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기준으로 약한 기준을 보면 쉽게 판단하게 되고 더 나가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4장에서 아주 자세히 잘 써놨어요. 자, 그러면
15장 우리가 읽은 15장에서는 이제는 해야 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14장에 15장에서는 해야 될 것. 해야 될 게 뭐냐? 해야 될 거는 그 약점을 판단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약점이라는 것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약한 거예요. 약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이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약해요. 병이 들었어요. 뭐 약해요. 그 죄는 아닙니다. 죄를 뭐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는 이게 아니에요. 약한 걸 판단하지 말는 거예요. 약한 것을 판단하지만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발견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냐? 그 약함을 오늘 15장에 보면 담당하라. 담당하라라는 말은 이제 짊어져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강하다면 약한 사람 약점이 보일 거예요. 강하니까 보이지. 강하지 않으면 뭐 안 보이는 거죠. 뭐 저는 공부를 잘 했으니까 약한 게 보이지만 약한 사람은 내가 공부를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보였을 때 그걸 판단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자기가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짊어지라는 거죠. 짐이 무거워서 약한 사람이 지지 못하면 강한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짐을 져러 갔을 때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보다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 어떤 이제 노인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이 있는데 약하죠. 짐을 못 들어요. 그럼 옆에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줬겠죠. 이건 청년이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고 그 남자 청년이겠죠. 뭐 여청년 될 수겠지만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정말 참 훌륭한 청년이다. 요즘 청년 같지 않다. 정말 내 딸이 있으면 사회 삼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짐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짐을 짊어지면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에요. 야, 이걸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자의 짐을 드는 순간 완전히 비난을 듣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을 들어도 이제 할까 말까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착한 일, 짐을 짊어지는 순간 오히려 욕을 먹는 거죠. 좋은 일 하고 욕 먹는 일을 하라.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며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칭찬을 받아도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데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더라. 욕을 먹으면 그 일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죠.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제자 훈련 많이 받았는데 받으면 뭐해요, 그렇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제자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목적은 그 제자가 선생의 삶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이 선생이죠. 두 개 다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 3년쯤 30년의 삶을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매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 삶은 무슨 삶이에요? 고난을 받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건 다 고백합니다.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태어남과 십자가 사이가 예수님의 전 삶인데 그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중에서 예수님의 전 삶이 고난을 받았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 우리 스승인데 스승이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가 제자라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된다. 그 어떤 고난은 이제 또 설명이 되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것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어떤 고난을 또 당했느냐? 또 한번 하나씩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받았다 하면 뭐 일평생 고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까지 고난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에 거의 육체적인 고난은 거의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육체적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난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정신적 고난이죠. 정신적 고난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비방이 다 나에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의 핵심은 수치와 조롱이에요. 수치와 조롱. 정말 견디기 힘들죠.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 육체적으로 사실은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조롱의 핵심이 뭡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 맞냐? 네 이름이 예수가 맞냐? 그러면 예수가 뜻이 구원자잖아요. 그럼 너부터 구원하고 그럼 우리를 구원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가 하나님의 왕이면 뛰어내리라. 왜 못 뛰어내리냐? 뭐. 시편 69편은 메시아가 당할 여러 고통 중에서 비방과 조롱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에요. 시편이에요. 메시아 당할 고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수치와 조롱인데 그 핵심 구절은 21절이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 비방이 있어요. 비방인데 그 비방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목마를 때 초로 마시었나이다. 내가 목마를 때 초로 마셨나이다. 원수들이 내가 정말 목마르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꾸정물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맨 처음에 하신 말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의 가상 7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르다고 했을 때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시편을 다 외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69편 21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이렇게 물을 갖다 아예 빛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면 저 밑에 있는 군병들이 이렇게 물을 갖다 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는 저 군병들이 나에게 구정물을 갖다 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조롱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는 순간에서도 오늘 본문이 말했듯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 목마르니까 물 먹고 이렇게 저야 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목말라도 참았어요.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조롱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전 생에서 이와 같이 조롱과 수치를 받으신 그리스도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원하시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고
병을 고치셨고, 그다음에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강한 힘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안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전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힘을 써야 될 때 안 쓴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수치와 조롱을 갖다가 당할 때, 저 같으면 한번 뛰어내려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뛰어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수치를 할 때, 그래 내가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도,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 나도 구원자가 자기부터 구원해야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남을 구원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한번 나부터 점프해서 구원하고, 그 사람들 다 구원하고, 로마 병정들 다 12영 연대죠. 연대. 사단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다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수치와 조롱을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본인 자신은 구원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고 박수 쳤겠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셔서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수모를 당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난 이유는 뭐냐면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이제 소망으로 가야 돼요. 믿음은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 소망. 예수님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데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아야 돼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기서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대문도 일문도 그거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렸을 때 잘못 배웠어요. 목사들한테서. 어떻게 배웠냐? 그건 열심히 공부해서. 저 공부는 좀 잘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이제 고지론이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지론이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면 약 1%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성도들 중에. 나머지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뭐 소위 잘 나가서 뭐 하여튼 뭐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해서 뭐 그런 식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교회는요 영광을 돌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죄인인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받아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강한 자들이 자신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물론 발휘는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냐? 그것은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두 그룹이 샬롬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우리 안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이게 같이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요, 강한 자 힘으로 누를 수가 있겠죠. 또는 요즘에는 이제 약자들 연대를 해가지고 뭐 소위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또 자신의 힘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적절하게 타협을 하죠. 적절하게 타협을 하긴 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만 하나가 된 거죠.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되고 또 노조 입장에서 더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는 거죠. 진정한 마음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뭐 사장과 노동자를 칩시다.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했을 때는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짐을 짊어져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박수가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을 뿐만 아니라 그 약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계속 비판한 거죠. 게으르다, 뭐 왜 그것도 못하냐, 막 그렇게 한 건데 그 짐을 짊어지면서 그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전까지 자기가 비판했던 모든 판단들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되느냐.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로마서 중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 둘, 세 개를 그냥 바로 연속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다 인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랴. 이방인들. 또 팔레스타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사무엘하 22장 50절. 시편 18편 49절.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또 시편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송이라는 거죠. 다윗의 찬송이에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들아 유대인과 함께 찬송하라 이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되는 거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징이 뭐죠? 시편 중에서 가장 짧아요. 두 절밖에 없습니다. 가장 긴 시편은 이제 119편이잖아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짧은 건 117편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데 시편이 150편인데 그것을 줄이면 뭐가 되느냐? 저는 117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7편 핵심 뭐냐? 모든 열방들아 함께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소망이 나오죠.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도 상당 부분은 시로 되어 있어요.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산문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성경을 갖다 그대로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요거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의 찬송이 뭐냐? 바로 이거다. 그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와 찬양이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인
가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찬송을 할 때 이제 사자들이 이제 이사야의 표현을 빌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이제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지겠지만 뭐 미래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 사자는 강한 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린 양은 약한 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사회.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많은 성경 중에서 이 소망의 하나님은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정도 됐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겠죠.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그 사회는 또 복음 이전에 같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오겠죠. 그럼 이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겠죠.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필요하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어우러져서 진정으로 하나 된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망인데 이 소망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 안 하다면 뭐예요? 이건 희망 고문이죠.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게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던 사람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건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을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보면 믿음 안에서 있죠.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돼.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그와 같은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강한 자고 한편 약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우리 주위에는 항상 약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 믿음에 당연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당연히 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믿음으로 돼요. 강한 믿음. 그 강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렇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크기는 약한 자들의 짐을 얼마나 많이 지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샬롬의 공동체, 오늘 기쁨과 샬롬의 기쁨과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동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